정통 선사는 그의 저리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두라는 한 상인이 새 건물을 짓는데 금화 500냥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매두는 정통 선사에게 돈을 가져왔다. 그러자 선사는 말했다. 좋다. 그 돈을 받겠다. 매두는 금화가 든 자루를 정통 선사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토록 큰 돈을 받는 선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화 3냥이면 1년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선사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매두는 말했다. 그 자루 속에는 금화가 500냥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다. 그것은 이미 내게 한 말이다. 매두가 또 말했다. 제가 아무리 큰 부자지만 금화 500냥은 제게 큰 돈입니다.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가? 매두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통 선사가 말했다. 내가 왜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가? 주는 자가 고마워해야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아니, 거기에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바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길이다. 바른 길은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길이다. 잘못된 길은 빼앗고, 사기치고 긁어모으는 길이다. 사랑과 돈은 각각 이 두 가지 길의 상징이다. 사랑은 바른 길이고 돈은 잘못된 길이다. 모든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다. 왜 그런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왜 모든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가? 어디에서 그런 법칙이 생겨났는가? 그래서 그대는 깊이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때만이 그대는 이 아름다운 선의 일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붓다를 이해할 수 없다. 예수나 마하비라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들은 사랑의 길을 간 사람들이고 그대는 돈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길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 때때로 그대가 붓다나 마하비라 혹은 예수 같은 사람을 이해하려 해도 그대는 돈의 길로서 이해하려 한다. 자이나 교도들은 마하비라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따지고 있다.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만약 마하비라가 거지의 아들이었다면 자이나 교도들은 아무도 그를 숭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다. 그는 거대한 왕궁과 재산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마하비라는 포기했다. 갑자기 그는 그대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대에게는 돈을 포기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마하비라 자신이 아니다. 그대가 마하비라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만 그대는 돈의 길을 통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나 자이나 교도들은 계속 마하비라가 왕의 자리를 포기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마하비라 당시에 인도에는 2000개의 왕국이 있었다. 그들은 마하비라의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이며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거부라는 점만을 강조한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훌륭한 환경을 포기했다는 점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하비라가 포기한 재산의 양을 과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환상을 쫓아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빗나간 것이다. 돈을 포기한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그대의 눈에 진짜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진리인가? 자이나 교도들은 그들의 티르탕카들이 한 사람도 보통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믿는가? 스문의 명의 구세주들이 모두 왕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없다. 그 점은 힌두교의 화신,
즉 아바탈라들도 마찬가지다. 왜 라마나 크리슈나는 왕인가? 왜 가난한 출신은 붓다가 될 수 없는가? 고타마 시타르타 역시 왕자이다.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는 모두 인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구세주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가난한 농부나 거지 출신이라면 그대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인정은 그들이 모두 돈을 포기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이 그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것이다. 돈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숭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숭배도 잘못된 이유에서 출발한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존경은 완전히 틀린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법칙인가? 먼저 그대는 왜 사랑이 그토록 불가능한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말이다. 그대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결코 돈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집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그대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 사랑은 자발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놓칠 것이다. 이것은 자발적인 현상의 본성이다. 자발적인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흉내낼 수 없다. 그대가 억지로 흉내낸다면 그것은 인공적인 것이며 따라서 잘못되어진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대는 그의 사랑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라. 나는 너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라. 사랑이 3단론법으로 생겨날 수 있는가? 사랑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모른다. 우리는 사랑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이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윽박지르기까지 한다. 마치 아이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랑이란 그 아이의 자발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자신의 아이를 윽박지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거짓 사랑으로, 강요된 사랑으로 가득 찬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타협이며 일종의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자발성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를 길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는 우리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사랑을 부모들에게 팔기 시작한다. 여기서 정치가 탄생한다. 그 아이는 이미 정치가가 되었다. 그는 웃는다. 내심으로는 화를 내면서 말이다. 내심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는 겉으로 사랑하는 척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증오한다. 모든 사회가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강요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모든 문명의 아이는 아버지를 증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증오가 폭발하기 전에 반대 상황을 만들어 놓아라 라고 가르친다. 모든 딸들이 그의 어머니를 증오한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가르친다. 너의 어머니를 사랑하라. 그 여자는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라. 우리는 공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반대 상황을 만들어냈다. 왜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하는가? 그가 반드시 증오해야 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악순환이다. 먼저 갈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성장의 부분이다. 아이는 그의 부모들과 싸우면서 자란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성숙하지 못한다. 싸움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태어나고 싶어하고 산모는 그냥 붙들고 있으려 한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제 의사들은 고통은 갈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자궁 밖으로 나오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여기에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고통이 뒤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왜 고통이 따르겠는가?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원시 부족들에게도 해산의 고통은 별로 없다. 왜 문명인 여자들은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하는가? 그대가 문명인이 될수록 에고가 커질수록 거기에 고통이 따른다. 어머니는 태아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 그것은 자신을 떠나려는 아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전생애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아기는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기는 자궁 속에서 죽게 된다. 그는 자궁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자연이다. 그리고 한번 어머니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출산의 고통은 없다. 그때 그녀는 아기가 잘 빠져나오도록 돕게 된다. 만약 그대가 아기가 빠져나가도록 돕는다면 아기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그대가 아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대가 방해한다면 그 방해 때문에 아기는 그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미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대는 반대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대는 아기로 하여금 그대를 사랑하도록 강요한다. 그는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다. 사랑은 하나의 가면일 뿐이다. 아이는 태어나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독립할 수가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는 떠나야 한다. 매일 모든 방식으로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말한다. 이 선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길거리로 나가지 말라. 그 아이와 놀지 말라. 꼼짝도 하지 말라.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타리를 만들 것이다. 울타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자유는 질식당한다. 그리고 아이는 고통을 더욱 느낀다. 거기에서 미움이 싹튼다. 이제 이 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어머니는 반대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대가 반대 상황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왜 미움이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억지로 막기 위해 반대 상황을 꾸며대서는 안 된다. 그대는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는 떠나려고 한다. 그대는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물론 그대는 깨어 있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는 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차이는 매우 미묘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면 그는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첫 여자인 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다. 여자는 항상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그녀는 그대를 끌어들일 것이고 또 그대를 억누를 것이다. 그녀는 그대의 애정에 있어서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표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그대의 어머니를 깊이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랑의 이면에는 증오가 숨어 있다. 사랑은 분열되어 있다. 거기에 정반대의 것이 숨어 있다.
그때 모든 것은 독으로 변한다. 아이는 될 수 있는 한 멀리 달아날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그의 어머니와 절교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태어난다. 완전히 젖을 떼는 것이다. 그것은 20년 혹은 25년 동안 계속된다. 그 세월 동안 매일 고통과 갈등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질 때 그 갈등은 모두 끝난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완전히 떠난다. 이제 또 다른 여자가 그에게 들어온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철칙이다. 그것은 하나의 적대 관계인 것이다. 며느리란 자기의 아이를 빼앗아간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했다. 예수의 말은 가장 신비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서 그의 마음을 파헤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그대의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는 한 내게로 올 수 없다. 그의 말은 옳았다. 예수는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대가 완전히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 그대는 스승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스승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그대가 부모에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스승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대가 여전히 과거의 끈에 매여 있다면 그대의 현재는 매우 짐스럽게 느껴진다. 그대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대는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완전히 과거와 관계를 끊어라. 오직 그때만이 그대의 현재는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미래는 과거의 단순한 연속에서 벗어난다. 예수의 말은 옳았다. 그대가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한 스승에게 갈 수 없다. 그대가 스승에게 갈 때마다 그대의 부모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대가 장녀를 찾아간다면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대가 술을 마시러 간다 해도 그들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붓다에게 간다면, 한 사람의 스승을 찾아간다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걱정한다. 그들의 무의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끝이다. 이 아이는 스승에게 갔다. 이제 부모-자식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그것은 하나의 공포다. 아들이 여자와 만나면 거기에는 일종의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그가 예수 같은 사람에게 간다면 그때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예수 같은 사람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어떤 남편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오직 스승만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아이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야 한다. 아이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는 완전히 과거로부터, 부모로부터 결별한다. 그것으로 끝이다. 예수의 말에는 또 신비한 말들이 있다. 예수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모친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다. 그 여자에게 말하라. 나는 어머니가 없다라고 말이다. 이 말은 매우 무례하고 거칠게 보인다. 그러나 예수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거칠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때때로 진리는 거칠고 냉정하게 보인다. 그리고 예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의 말은 옳다. 아무도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한 번은 예수가 어렸을 때였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축제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간다. 예수의 부모들은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를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예수는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들과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예수에게 가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예수가 말했다.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의 아버지는 의아해 하면서 물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나는 목수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기는 엄마의 몸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자궁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자궁 밖으로 나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다. 아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의 과거는 완전히 끝난다. 그때는 과거의 사슬이 끊겨버린다. 이제 처음으로 그 자신이 되었다. 독립된 하나의 실체가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된다. 그 전에는 부모의 일부분이었다. 그는 그 자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려 하지 않았다. 사랑은 오직 자유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것은 자발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억지로 하려 한다면 그대는 전체적인 가능성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부모들은 우리를 사랑해다오 라고 말할 때 아이는 할 수 없이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흥정이다. 아이가 엄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는 또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 부모를 속이고 있다. 그 속은 이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이 자발적인 현상임을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그대는 사랑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대는 그것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때가 되면 그것은 자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흉내를 낸다면 그것이 굳어져서 하나의 습관처럼 된다면 사랑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항상 가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대가 사랑을 할 때마다 자신을 살펴본다면 그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상대방을 속이는 것임을 그대 스스로 알고 있다. 그들이 결혼을 하면 그때는 사랑이 속박으로 변한다. 그리고 모든 가식이 사라지고 거기에 진짜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 진짜란 바로 갈등과 미움이다. 그때는 연애할 때의 사랑은 모두 사라지고 만다. 사랑은 본래부터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것이다. 지구가 사라진다 해도 사랑은 사라질 수 없다. 사랑은 영원한 현상이다. 그것은 바로 신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빨리 사랑이 사라진단 말인가?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은 본래부터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는 말이다. 신혼의 단꿈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지겨움만이 남는다. 그대는 단지 바보가 되려고 할 뿐이다.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도 말이다. 이제 계속 연극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진다. 신혼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해변이나 언덕 위에서 연극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하루 종일 배우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몇 분 동안 연극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오히려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대가 20의 시간 계속 연극을 하려 한다면 정말로 고통스럽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다. 그대의 마음은 긴장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이 생겨난다. 그대는 제한되고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 그대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는 화부터 먼저 난다. 남편이 말을 하면 그때는 아내가 화를 낸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침묵이 금이다. 그대가 침묵할수록 좋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본래부터 거기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 여인은 키가 크고 늘씬했으며 버스 종점에서 1마일가량 떨어져 살고 있었다. 나스루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저녁 버스에서 내려서 그 거리를 걸어가야 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문득 입을 열었다. 나에게 키스를 해줘요. 그러나 그녀는 너무 키가 커서 나스루딘은 뭔가 다른 도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는 대장간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모루가 하나 있었다. 그는 모루 위에 올라서서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반 마일쯤 걷다가 이번에는 그가 말했다. 한 번 더 키스를.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때 나스루딘은 들고 있던 모루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제기랄 괜히 이 무거운 것을 들고 반 마일이나 걸어왔잖아. 그는 모루를 계속 들고 왔던 것이다. 그대가 짐을 지고 있다면 조만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약 그대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의미 깊은 실체가 될 수 없다. 그때는 그대가 게임을 하는 것이다. 나스루딘은 이 여자에게 결혼 반지를 선물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말했다. 어머나, 아름답군요.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에는 흠이 한 군데 있군요. 나스루딘이 말했다. 자기는 사랑에 눈멀었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물론 들어봤죠. 나도 사랑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하지만 보석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가? 그대는 눈이 머는 것조차도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진짜로 눈먼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게임은 생명이 걸린 진심이 될 수 없다.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때 그대에게는 증오가 싹 든다. 사랑은 오직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사랑에 대해서 카네기가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랑은 오직 자발적일 때만 가능하다. 그대는 사랑을 연습할 수 없다. 연습한다면 그대는 영원히 그것을 놓칠 것이다. 그래서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날인가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누구든지 아기는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훌륭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매우 드물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이에게 자유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사랑 속에서 아이는 자라나야 한다. 아이는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 사랑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랑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일어난다면 어머니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는 다른 여자를 통해 그 아이에게 사랑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강요할 때 아이는 속임수를 배우게 된다. 그는 매우 교활한 인간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사랑의 게임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인생 전체를 가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는 항상 위선과 허위 속에 있다. 사랑이 하나의 가식적인 것이 될 때, 돈은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다. 이 점을 그대는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사랑이 가식일 때 왜 돈이 그토록 중요하게 되는가? 그것은 사랑이 그대에게 내면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 속에 빠졌을 때 그대는 내면의 안정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안정은 필요 없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것 외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대는 거지가 되어 거리에 나가 구걸도 할 수 있다. 황제도 부럽지 않다. 솔로몬조차도 그대에게는 가엾은 사람일 뿐이다. 그만큼 그대는 든든한 것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든든함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돈 한 푼 없어도 그대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다. 사랑에 빠진 단 한순간만 있어도 그대의 전생에는 가득 채워진다. 그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그대는 죽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죽음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미로운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축복이며 육체가 죽는 죽음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한 여인 혹은 한 남자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가 존재계 속으로 녹아들 때 그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른다. 죽음의 순간도 하나의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대가 사랑을 안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대가 사랑을 모른다면 그때는 공포가 그대의 삶의 중심이 된다. 어떻게 그대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그대는 성을 쌓고 은행에 돈을 저축한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의 방어 수단이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또한 삶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때부터 삶은 위험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그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 그 위험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노릇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는 비행기 타기도 두려워한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지도 못한다. 처음 보는 사람은 친구로 사귈 수가 없다. 또한 그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도 못한다. 그녀가 속이고 있는 줄 누가 알겠는가? 그는 믿을 수가 없다. 만약 그대가 사랑에 빠져 본 경험이 없다면 그대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대는 항상 의심에 차 있으며 냉소적이다. 그대가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발전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천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스승에게 다가갈 수 없다. 붓다가 그대의 마을에 온다 해도 그대는 그를 놓칠 것이다. 그대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대에게 최면을 걸 수도 있다. 혹은 그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돈 벌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대의 진보한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그대의 은행 잔고는 매일 불어만 간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새로운 것 때문에 혼란을 자초하겠는가? 그래서 그대는 외부의 어떤 위험 요소도 그대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는다. 그리고 그대는 안전한 감옥 속에 살고 있다. 그대가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직 그때만이 그대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오염된 공기가 무서워서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한 시인을 알고 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그가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는지 항상 궁금하다. 그는 언어의 마술을 알고 있었으며 문법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그는 말과 단어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없다. 위대한 시는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다. 한 번은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내게 말했다. 그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는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행을 떠났고 금방 문제가 생겼다. 그는 호텔에서 차도 마시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독을 넣었는지 말이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누가 시인을 미워하겠는가? 왜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아무도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내가 차를 다리는 기구를 갖고 오겠어요. 그는 호텔에서 나오는 설탕이나 차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무서워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적뿐이었다. 그것은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삶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한다. 죽음은 삶의 절정이다. 만약 그대가 죽고 싶지 않다면 그때는 살지 말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만약 그대가 살아있다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삶은 죽음을 가져다 준다. 그대가 적게 살수록 죽을 가능성도 적어진다. 만약 그대가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대가 자살을 한다면 그대는 2번 죽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삶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더 죽을 수가 없다. 그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시체들을 그대는 시장이나 대학이나 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죽지 않기 위해 산다. 그들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 없는 삶이다. 그들은 시체들이다. 삶은 무한한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포는 그대가 뻗어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안전만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의 전부인 것이다.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지 않는 것만이 삶의 기술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삶의 기술은 죽음을 즐겁게 맞이하는 기술이다. 그대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대는 살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면 그대는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대가 죽을 준비가 되었을 때 신성과 만날 준비도 되어 있다. 거기에 다른 문은 없다. 죽음이 바로 그 문이다. 내가 죽음이 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대가 자기를 잃어버릴 용기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안전이 무엇을 뜻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대는 에고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돈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돈은 그대로 하여금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러나 부자는 살 필요가 없다. 나는 한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야 했다. 그곳은 이전에 한 번도 안 가본 도시였다. 그런데 그는 현관 앞에서 자동차까지 들것에 실려 나갔다. 그의 비서는 부자의 아내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어디 아프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매우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혹시 다리에 신경통이라도 있습니까? 아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의 다리는 절대적으로 튼튼해요. 그러나 그는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굳이 걸을 필요가 없다. 돈만 있으면 누워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부자는 살 필요가 없다.
그는 돈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직접 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 발로 걸어야 하고 이것저것을 그가 직접 해야 한다. 그러나 부자는 점점 그의 재산에 파묻혀 고립되기 시작한다. 그는 자기 아내도 함부로 침실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내와 한 방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부자다. 우리에게는 방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각자의 방을 써야 한다. 히틀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혹시 아내가 간첩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그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살하기 3시간 전에 결혼했다. 더 이상 아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시간 뒤에 죽을 것이 확실해지자 그는 결혼을 한 것이다. 그 전에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내란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가 알겠는가? 자기 아내가 적국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산주의자인지 말이다. 그의 아내가 밤에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많은 여자들과 애정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어떤 여자도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밤에는 그의 방에 어떤 여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자살하기 3시간 전에야 비로소 그는 애인과 결혼했다. 연합군은 베를린을 포위했고 이제 죽음은 확실한 것이다. 그는 밤중에 자고 있는 신부를 깨워서 지하실 사령부로 불러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라. 결혼식이 끝났을 때 그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드디어 그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그대는 도처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때 모든 사람은 그대의 적이 되고 그대는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부자일수록 자신을 더 많이 보호하게 된다. 돈이 많을수록 미치는 증세는 더욱 심각하다. 왜 부자들은 그토록 신경쇠약에 길려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있어요. 물라. 당신은 이제 신에게 갑니다. 평화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을 만나세요.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어요. 나스루딘은 자기를 둘러싼 얼굴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시력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가 말했다. 레마는 어디에 있는가? 레마는 그의 장남이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는 바로 당신 곁에 있어요. 또 그가 물었다. 라힘은 어디에 있는가? 라힘은 그의 차남이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도 당신 발치에 서 있어요. 또 그가 물었다. 압둘은 어디에? 파리드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아내가 말했다. 모두 여기에 있어요. 그만 편히 쉬세요. 그러자 나스루딘은 갑자기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가게는 누가 보는가? 모두들 여기에 있으면 누가 가게를 지킨단 말인가? 곧 죽어가면서도 그는 가게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삶도 죽음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가게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에는 사원이 없다. 단지 돈과 가게만 있을 뿐이다. 왜 그리도 돈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삶, 그대의 죽음, 그대의 신에 반대하는 하나의 방어 수단이다. 이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체념이 있을 수 없다. 체념에 이른 사람은 체념이 좋아서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돈에 집착하는 것이 자신들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한 덕분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독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궁전에서 탈출했다. 그대가 돈에 집착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임을 이해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은 그대가 이미 죽은 사람이며 그대에겐 더 이상 어떤 생명력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계속되는 노력은 그대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음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안정과 평화를 준다. 더 이상 다른 안정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사랑의 순간은 영원하다. 그때는 죽음마저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그리고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다. 그는 삶이 무엇인지 알며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그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사랑의 축복과 은총을 맛본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순간을 준 존재계 전체에 감사한다. 그럴 가치가 없는 자신에게 말이다. 누가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무도 없다. 그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진정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가? 그대는 스스로 삶을 연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꽃과 나무와 새들이, 바람과 태양과 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인가?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는가? 그것들은 은총이다. 그대가 받은 선물이다.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는 다만 존재계로부터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이 세상의 어떤 음악도 들리지 않게 된다. 나무의 푸르름도 아무것도 아니며 태양과 별들도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대가 단 한순간이라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이 세상은 어둠침침해질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의 영상과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대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대는 영원히 존재계의 신성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죽음도 없다. 사랑은 죽음을 모른다. 사랑은 오직 생명만을 안다. 그러나 그대는 죽음만을 안다. 이러한 사랑을 그대가 모르고 지나친다면,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때는 돈에 집착할 것이다. 그때는 돈이 중요한 것으로 변한다. 돈은 죽은 사람의 상징이다. 돈은 죽은 사람의 사랑이다. 자, 이제 경전의 일화 속으로 들어가자. 정통선사는 그의 절이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두라는 한 상인이 새 건물을 짓는데 금화 500냥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매두는 정통선사에게 돈을 가져왔다. 그러자 선사는 말했다. 좋다. 그 돈을 받겠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두투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금화를 500냥이나 쌓아놓고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는 아니다. 그의 돈에서 단지 일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구두투가 정통선사에게 돈을 내놓았을까? 그것은 하나의 모순처럼 보인다. 만약 그가 구두투이고 돈밖에 모른다면 아예 선사를 찾아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었다. 저 세상에도 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자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는 아마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것이다. 돈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늙어 있다. 그는 결코 젊어질 수 없다.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고 무서워 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래서 미리 저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해놓자는 것이었다.
그는 금화 수만 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단 500냥을 스승에게 갖고 왔다. 그것은 단지 안전대책일 뿐이다. 그의 예고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스승에게 주라. 사람들은 그가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 금화 500냥을 그에게 주면 그는 저 세상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증명서를 써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신과 매우 가깝다고 말한다. 그러니 저 세상에서 그의 막강한 배경을 좀 힘입어 보자. 완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생각이다. 삶을 놓친 사람은 내세를 생각한다. 이번 생을 놓친 사람만이 다음 생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대가 이것을 놓친다면 저것도 놓칠 것이다. 그대의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억지로 천국에 간다면 그대는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모든 과거는 항상 그대와 함께 하고 있다. 그대는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그대는 천국에 있을 수 있는가? 그대는 천국에서 살 수가 없다. 나는 그대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지옥이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것은 그대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깨달은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그대 존재의 자질인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든지 지옥의 삶을 살든지 할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그대가 어디에 가든지 그대는 자신을 지옥을 그곳에다 꾸밀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 도착하는 그 즉시 그대의 지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대는 어떤 것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은 이미 낡은 것이다. 그것은 항상 자신의 궤도 위로만 달린다. 이 사람, 매두도 구두 뛰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내세를 걱정하게 되었다. 현세의 삶은 잃어버린 삶이다. 하지만 내세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통한 길뿐이었다. 마음을 살펴보라. 그는 돈을 통해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돈을 통해서 신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는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돈으로 천국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돈의 길에 매여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미쳐 있다. 돈은 여전히 자신의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 있다. 정통선사가 그처럼 무뚝뚝하게 행동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좋다. 그 돈을 받겠다. 마치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금화 500냥이 돌멩이라는 듯이 말이다. 스승은 그 돈이 하나의 짐인 것처럼 말했다. 그는 매두에게 의무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라. 그대가 스승에게 돈을 갖고 가면 반드시 이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스승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매우 쉽지만 그대가 직접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그대는 아주 난처할 것이다. 몇 일 전에 가끔 아쉬람에 돈을 기부하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고마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쇼와 특별 면회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이제 그만 내겠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물론 그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것이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대는 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때는 매우 어려워진다. 그 사람이 내게 50만 불을 갖고 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다. 나는 그것을 받아주겠다.
매두는 금화가 든 자루를 정통선사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토록 큰 돈을 받는 선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화 3냥이면 1년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선사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을 지켜보라. 마음은 돈에 대해 편집증을 보이고 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주는 이 금화는 3냥만 있으면 1년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는 삶이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돈이란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아무도 돈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은 단지 돈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만약 그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대는 지금 쓸데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세월을 그냥 낭비하고만 있다. 그것은 삶이 아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도 역시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아무도 빵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은 옳다. 그러나 아무도 빵만으로 살 수 없는 높은 차원이 있다. 삶이 단지 빵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차라리 자살해 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 삶은 똑같이 반복되는 먹는 행위일 뿐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금화 3냥만 있으면 사람은 1년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금화가 500냥이나 있다. 그 정도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금화 500냥이면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는 매우 실망이 컸다. 그대가 하나의 조건을 설정할 때 그대는 항상 실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무런 조건도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베푸는 것으로 그저 만족할 수 있다. 베풀 때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끝이다. 그 사람은 정통선가가 그것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춤을 추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스승에게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 나는 당신께서 이 돈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는 돌멩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그 자비로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는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느껴야 했다. 그러나 조건이 붙는다면, 베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스승이 자신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신에게 가면 그는 신에게 금화 한 자루를 주고서는 신이 고맙다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대에게 모든 것을 준 신에게 그대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승은 신성의 대표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하비라를 브하그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붓다를 브하그완이라고 부른다. 브하그완이란 말은 신성을 뜻한다. 그대는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대에게 왔지만 그대는 기껏해야 돈밖에 더 주겠는가? 그러고서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겠는가? 오히려 그것을 받아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돈에 미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스승이 돈을 받았으니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마음은 항상 상대적인 것만 안다. 그것은 절대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죽었다. 그는 즉시 지옥에 갔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탄을 만났다. 사탄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맞이했다.
사탄은 나스루딘을 환영했고 나스루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친구여. 나는 이곳 천국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사탄이 말했다. 나스루딘이여, 그대는 잘못 알고 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나스루딘이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나는 인도에서 왔고 이곳은 마치 천국처럼 보인다. 마음은 상대적인 것이다. 금화 500냥이라니? 메두에게는 그 돈이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다. 그의 가슴은 그 금화 자루에 매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 금화들을 벌기 위해 자신의 삶을 팔았다. 그 금화 자루를 얻기 위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스승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찼다. 만약 그대가 어떤 스승이라도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대는 스승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만약 그대가 생각한다면, 마음의 작용을 통해 판단한다면 스승의 행동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대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보기만 한다면 그때는 스승의 모든 행동이 항상 옳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메두는 생각했다. 그는 계산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의 전생애가 그 금화 500냥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승은 받아들이겠다는 허락만 할 뿐, 아무런 감사의 뜻도 내비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메두는 말했다. 그 자루 속에는 금화가 500냥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다. 그것은 이미 내게 한 말이다. 스승은 말한다. 그것은 불필요한 말이다. 왜 나에게 반복하는가? 나는 이미 그 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 스승의 퉁명스럽고도 무안을 주는 대답 때문에 메두는 화가 나기까지 했다. 메두가 또 말했다. 제가 아무리 큰 부자지만 금화 500냥은 제게 큰 돈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제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다. 그러나 나 같은 부자에게도 그 돈은 큰 것인데 당신 같은 가난뱅이에게는 이 세상 전부하고 같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의 사람은 항상 거지나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대가 붓다나 마하비라를 숭배한다고 해도 그를 직접 만난다면 그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대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므로 말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가 나무 밑에 앉아서 삶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말이다. 붓다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래서 붓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갔다. 친척이나 가족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친척들은 그를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가자며 계속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가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피할 수 없다. 이웃 나라의 왕자가 이곳에 왔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이웃 나라 왕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오, 나의 아들아. 그대는 매우 젊어서 아직 세상의 원리를 모른다. 그대는 아직 어리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나이 때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젊을 때는 이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대도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히피처럼 하고 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붓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씀은 당신의 경험에 관한 한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생을 이 세상에서 보내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지 젊은이의 낭만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늙은 왕은 붓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만약 그대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대는 부왕이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나와 함께 살자. 나에게는 마침 어여쁜 딸이 있다. 그녀와 결혼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붓다가 말했다. 나는 이미 결혼한 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를 남겨두고 온 몸입니다. 내 아내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내게 궁극의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궁극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늙은 왕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미쳤군.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 이런 일은 붓다가 가는 나라마다 계속 일어났다. 그는 젊고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걸어 다니지 않았다.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 누구나 그가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마음은 그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산다. 생각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한다. 그대는 마음을 옆으로 밀쳐둘 수 없다. 붓다에게 온 늙은 왕은 기회를 놓쳤다. 그 기회는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위대한 스승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붓다가 자신에게 배우기를 원했다. 그는 붓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거기에서 어떤 진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람은 말한다. 제가 아무리 큰 부자지만 금화 500냥은 제게 큰 돈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다. 당신은 그 돈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토록 큰 돈을 기부하고 있는데 당신은 단지 좋다 받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가? 스승은 그 순간 그의 가슴을 망치로 쳤다. 스승은 그대가 묻는 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대가 묻는 의도를 알고 그대의 의표를 찌른다. 그대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 대답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스승은 항상 질문 뒤에 숨겨진 것을 대답한다. 그대의 의도를 환하게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황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대는 금화 500냥이 큰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대가 관심 있는 것은 스승의 행동이다. 고마워하지 않는 스승의 행동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매도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나는 기대했고 또 원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지금 스승에게 돈을 내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흥정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그토록 큰 돈을 내놓았는데 당신은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의무입니다. 정통선사가 말했다. 내가 왜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가? 주는 자가 고마워해야지. 돈에 매인 마음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는 자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길에 있어서 하나의 절정을 이룬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는 행위가 아름답고 축복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대가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대가 사랑을 더 많이 줄수록 그대는 사랑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대가 그것을 던지고 나누고 베풀수록 그것은 더 많이 불어난다. 그것은 영원한 샘물이다. 한번 그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영적 산수의 기본 원리를 터득한 것이다. 그때 그대는 결코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누가 그대의 것을 받을 수 있을까를 찾게 된다. 그대는 그대의 재산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대의 것을 받는 그 덕분에 그대는 새로워지게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새로운 물이 고이는 것이다. 그대는 썩어버린 우물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그대의 물을 절대로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물을 곧 썩게 된다. 그것을 주라. 다른 사람들이 그대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때 비로소 그대의 샘은 항상 신선한 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샘물은 무한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깊이 들어가 보라. 그대의 우물은 대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다. 주는 자가 이 사실을 알 때 그는 주면서 고마워한다. 사람들이 그대에게서 어떤 것을 받아갈 때 또 다른 새로운 것이 그대에게 들어온다. 그대의 존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더욱 새롭게 된다. 그대는 갈수록 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자는 항상 신선함을 유지한다. 주지 않고 붙들고만 있는 사람은 항상 늙고 썩은 채로 남아있다. 스승은 말한다. 주는 자가 고마워해야 한다. 그대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나에게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대에게서 그것을 받아준다. 그러니 나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스승도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이 미친 세상에서 필요한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스승도 미친 세상이지만 여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대다. 새로운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사회는 돈 없이 살 수 있다. 수천 년 전에는 아무도 돈 없이 살았다. 또 곧 이 사회에서 돈은 사라질 것이다. 돈은 단지 부담스런 것일 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아무런 빈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풍부해진다면 그때는 자연히 돈이 사라질 것이다. 미국은 돈이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돈이 풍부하다면 그것을 갖고 다닐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단지 짐스러울 뿐이다. 곧 지구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깨달은 자는 벌써 그것을 알고 있다. 돈은 단지 장사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스승들은 그대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대가 정신병원에 가보면 그대 역시도 미친 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곤란해질 것이다. 그대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들은 그대를 죽일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또한 만수르를 그렇게 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매우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병원의 법칙을 몰랐다. 정신병원 속에서는 그대가 미치지 않았지만 미친 척해야 한다. 정신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대가 미치지 않았다면 미친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그대가 미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는 그대의 기술, 그대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깨달은 스승 중에 대도 선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26차례나 큰 돈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78세였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왜 도둑질을 계속하십니까? 그가 말했다.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죄수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거기에 가서 명상을 가르치겠는가? 그래서 나는 도둑질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대같이 자유가 없는 죄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대가 만약 돈의 편집증 증세를 이해하고 사랑의 절정을 깨닫는다면 그때 그대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주는 자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주라. 그리고 고마워하라. 다른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매도 같은 구두쇠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금화 500냥을 거절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 정통선사가 그의 돈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스승은 그의 돈자루를 집어 던지며 이런 쓰레기는 갖고 오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한다. 매도 같은 구두쇠가 인도에도 많이 있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매도처럼 금화 500냥을 가지고 라마크리슈나에게 찾아왔다. 라마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다. 나는 그 돈을 받겠다. 라마크리슈나는 매우 거칠게 말했다. 잠시 후에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 돈을 갖고 겐지스강에 가서 던져버려라. 사람들은 라마크리슈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주저했다. 그러자 라마크리슈나는 또 말했다. 왜 주저하고 있는가? 너는 나에게 돈을 주었다. 이제 그 돈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강물 속에 집어 던져라. 지금은 내게 그 돈이 필요 없다. 오히려 겐지스강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두쇠는 겐지스강으로 갔다. 물론 매우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라마크리슈나는 제자들을 보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혹시 구두쇠는 돈을 구하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구두쇠들은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제자들이 강가로 갔을 때 그 구두쇠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거기서 금화 하나씩을 높이 쳐들어 군중들에게 보인 후 강물 속에 던지고 있었다. 군중들은 그 숫자를 세고 있었다. 101, 102, 103. 제자들은 그 광경을 스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배우 같았습니다. 그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금화 하나씩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매우 천천히 말입니다. 그래서 라마크리슈나는 즉시 강가로 달려가 그의 따귀를 세차게 내리쳤다. 그리고는 말했다. 돈은 모을 때에나 세는 것이 필요하다. 버릴 때는 자루채로 던져 버려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포기한 것들을 여전히 세고 있다. 그들은 아직 포기한 것이 아니다. 주는 자가 감사해야 한다. 주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대가 이 법칙을 따른다면 낡은 물통은 깨져 버리고 물은 모두 쏟아져 버릴 것이다. 그때 모든 마야가 사라진다. 물도 없고 달도 없다. 그때 그대는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다. 진짜 달을 말이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그대는 물통 속에 비친 달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진짜 달이다. 돈은 그림자일 뿐이다.